하고 지금 이제 시험 막 다들 시험 뭐 앞두고 있대 보니까 시험 기간인데도 이렇게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왔어. 박수 한번 합시다. 나이스. 좋아요. 봐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 당신의 아들의 생명만큼 사랑해. 생명보다 더 사랑해. 근데 그 사랑스러운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짓을 해.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할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거지. 우리 아까 찬양했던 거 우리가 알고 불러야 돼.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들어주세요. 보면 우리 찬양했죠? 가사 처음에. 이 찬양은요.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야. 우리 하나님 찬양의 내용인데 가사를 앞에 열어주세요. 바쁘죠? 뒤에 지금 PPT도 하고 카메라도 하고. 열어주세요. 가사를 한번 오랜만에 가사 소개. 빛나는 왕의 왕 영광 이거 다 하나님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는 가사들로 되어 있는 거야. 빛나는 왕으로 오시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빛나는 옷을 입으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영광스러운 주님. 그러니까 그 주님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왕이 왔으니까 온 땅이 기뻐하는 거야. 온 땅 기뻐하라. 넘겨주세요. 또 광채의 옷. 이것도 역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광채 빛나는 옷을 입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죽은 사람같이 됐다. 이런 말이 있어. 그렇게 빛나는 옷을 입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이 물러가겠죠. 빛이 비쳤으니까 어둠 물리쳐. 그러니까 이제 그 어둠 속에서 장악하고 있었던 원수들은 어떻게 해요? 덜덜 떠내 하는 거야. 원수는 떠내. 그리고 이제 찬양하는 거지. 위대하신 주, how great,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찬양해서 소리가 널리 퍼져서 모두가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렇게 후렴 가사가 되어 있어요. 2절, 영원한 주의 주, 주님 주인 중에 주인인데 영원해. 주인이었다가 때로는 종도 되고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뭐 대통령이 됐다 내려오기 이러기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아. 영원하셔. 또 우리는 시간 속에 살죠.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속에서 젊을 때도 있고 나이가 많을 때도 있어. 그죠? 시력이 좋을 때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 시력이 나빠지기도 해. 약해져.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 시간 밖에 계셔. 그래서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걸 뭐라 그래? 주관자라고 하는 거야. 시간의 주관자. 그래서 뭐야?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에 우리로 지금 쉽게 말하면 A와 Z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죠? 처음과 나중 그런 뜻이고 또 알파 오메가라는 건 또 어떤 의미도 되냐면 창조와 심판 이렇게도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다? 처음과 나중이고 창조와 심판이고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야. 그래서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한테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저희 할아버지한테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저한테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시간 안에 계시면 저희 할아버지한테 아버지면 저한테는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시간 밖에 계시는 분. 자, 넘겨주세요. 또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그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죠. 아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사자와 어린 양. 이건 뭐냐면 사자와 어린 양.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야. 다윗에게 말할 때 다윗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유다의 사자라고 소개했어. 근데 그건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유다의 왕. 사자가 왕이잖아. 짐승의 왕. 그래서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강한 왕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양.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양 위대하신 하나님 고백하는 거다 이 말이야. 무슨 가사인지 이제 알겠죠? 다음에 이제 이 찬양을 송이쌤이 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그런 가사였지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해야 돼. 알고. 그죠? 자,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자, 시편 103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여기 보면 네 모든 죄를 사했다. 뭐야? 사했다. 용서했다. 없앴다. 이런 얘기죠.
자, 로마서 8장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다는 얘기야. 탈북자가 탈북을 하면 그전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의 소속의 조선인민공화국의 법에 소속되어 있던 북한 사람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조선인민공화국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법을 따라서 헌법을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 얘기가 8장 2절의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이게 그 얘기다 이 말이야. 국적이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 중에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거야. 그죠? 죄를 용서받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믿으세요?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는 다 용서받아요.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뭐 자신 없어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죄를 다 용서받아요? 안 받아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 성경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대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그 맞죠? 예, 죄인이 아닌 거예요. 뭐 내가 지금 말을 꼬아서 틀렸어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게 맞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읽어볼게요. 그 안에 보시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오늘 몇 문이야? 56문.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죄 사함에 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정확하게 우리는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러고 엄마들 그러지. 엄마들은 그저께 잘못했는데 너 그저께 뭐 얘기하고 다른 거 얘기하다가도 너 그때 근데 왜 그랬어? 엄마 그때 한마 소리 혼났잖아. 뭐 한 달 뒤에도 또 너 그때 왜 그랬어? 막 그래서 엄마는 왜 이렇게 그러는지 몰라. 그죠? 어떤 엄마들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 매주 올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뭐라 그래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거 믿는다고 고백해요. 또 주기도문 하지. 주기도문 하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 우리가 주기도문에 무슨 구절이 있어요? 죄 용서에 관한 구절 있잖아요. 또 모르면은 성경책을 찾아봐야지, 그죠? 찾아보면 뭐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래. 저 이상하지 않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고백했는데, 근데 주기도문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돼 있어. 죄를 분명히 용서받았는데 또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잖아. 그러면 부딪히잖아. 이게 지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죄를 용서받았어.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매주 매일 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냐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떠먹여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생각해 봐. 왜 그럴까? 왜 기도해? 여러분, 뭔지도 모르고 지금 기도했어?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난 용서해 주세요. 주일날 아침마다 요즘엔 회개 기도합시다 하면서 담임 목사님도 회개하고. 왜 하냐고. 왜 그럴까요? 왜? 자, 따라해 보세요. 첫째로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 저기 아주 좋은 온천이나 사우나에 가서 팍 씻었어. 씻고
깨끗하게 씻고 막 진짜 뭐 때 다 불려가지고 때도 빡빡 밀고 닦았어. 그리고 온천 가서 놀고 그러고 찜질방에서 놀고 하다가 그날 밤에 이제 밖에서 밥 먹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 그리고 안 닦아요? 손발 씻어 안 씻어? 손발 씻죠? 안 씻어? 그거 안 돼. 씻어야지, 그지? 씻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정말 전날 열심히 깨끗하게 씻었어도 하루를 밖에서 보내고 나면 우리는 몸을 씻어요. 왜 씻어? 바깥에 더러운 세균이나 오염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죠? 밖에서 묻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씻어. 그렇게 씻어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죄와 악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야. 게다가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아직 죄의 본성이 남았어요.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는데 뭐가 안 바뀌어? 수준이 안 바뀌어. 따라해보세요. 신분, 수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인이 아니야. 더 이상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수준은 아직 하나님 자녀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받았습니다. 막 우리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았다는 것이 마치 까방권 뭔지 알아? 까방권 뭔지 알아요? 말 알아요? 이 용어? 알아? 옛날 용어인데 약간. 까방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나는 까방권이 생겼어. 이제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나는 이제 절대로 죄인이 아니야. 막 그러면서 예수님 믿었다는 것만 가지고 막 자신만만하게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얘기,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죄 때문에 져야 되는 죄의 책임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이야기야.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야. 자, 오늘 여러분들 날도 덥고 피곤한데, 그죠? 목사님이 되게 어려운 얘기했는데 오늘 하필이면 또 어려운 주제를 만났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도 뭐라 그래? 다시 봐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가 없나니가 아니라 뭐가 없대? 뭐가 없대? 봐봐요, 주보에 뭐라고 있어? 정죄가 없대. 무슨 말이야 이게? 너 죄인이야. 이게 없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갑자기 내가 확 변해가지고 내 속에 더러운 막 그런 게 무슨 해독 주스 마시는 것처럼 막 다 사라지고 갑자기 나는 완전 깨끗한 사람이 됐어.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더 이상 나는 이제 너 죄인이야. 책임져 하는 이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야. 좀 더 쉽게 얘기해야 되겠어.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르는 수준을 요구받아요. 예를 들어 집에서 맨날 키우던 이제 자라던 아이가 3살, 4살, 그래서 5살 됐어. 유치원에 가. 그럼 집에서 놀던 수준의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 일단 유치원에 입학하는 순간 유치원생이 돼. 근데 그 아이의 생활 수준은 유치원생 수준과 달라. 5세 반, 6세 반, 7세 반은 수준이 완전히 달라. 이거는 완전 수준이 다른 세상이야. 7세 반은 거의 진짜 성인이야. 완전히 그 느낌이야. 5세 반은 막 화장실에 손 놓고 막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막 바지에 싸고 막 그런 애들이야. 그러면 그 애들이 유치원 생활을 하면서 뭐 해? 유치원생의 수준으로 자기 신분에 맞게 훈련을 받아. 그래서 수준이 성장해. 그러면 이제 7세 반 딱 가가지고 야, 난 형님이다. 난 이제 막 그러면서 막 난 다 이루었다. 그러고 막 까불고 있는데 이제 어디 가야 돼? 초등학교 가야 돼.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은 거의 할아버지와 어린이 차이야. 그치? 그래서 완전히 수준이 달라. 키도 다르고 생각도 다 행동도 다 달라.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날부터 걔는 신분은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수준은 초등학생 수준이 아니야. 걔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 초등학생의 수준으로 성장해 가야 돼. 자, 지금 이제 여기 중1들 있지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수준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준도 다르고 수업 듣는 수업 시간도 달라. 수준이 달라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같아요? 달라요? 여기 대학생 선생님들도 있는데
같아요? 다르잖아. 완전히 다르잖아. 대학생들을 됐는데 초등학생 수준으로 선생님 뭐 숙제 안 했어요? 뭐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대학생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수준을 요구받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에서 예수님 믿으면 그 순간 신분은 바뀌어. 근데 뭔 안 바뀌었어? 죄인이었던 수준은 아직 안 변한 거야. 그래서 뭐 해야 돼? 우리의 수준을 바꿔나가야 돼. 그 과정 속에 우리는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 우리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조선에서 일제시대를 거치고 대한민국이 됐어. 대한민국이 됐을 때 처음에 1948년 5월 며칠이더라? 5월 10일인가? 해가지고 국민 전 이제 그 헌법을 세우기 위해서 전 국민 총선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막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21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21살 이상은 다 투표권을 선거권을 가지게 됐어.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그 선거를 치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모든 21세 이상은 다 투표권을 가진다. 이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들은 다 선거권 앞에서 뭐가 평등하다는 이야기가 되잖아. 근데 불과 몇십 년 전에 조선시대는 어땠어? 신분제도가 있었어. 근데 신분제도가 있고 신분제도 속에서 살아서 태어날 때부터 양반으로 자란 사람,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선거권을 갖고 투표권을 갖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표권을 부여받았을 때, 자유롭게 되었을 때 평생을 태어나면서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고, 주인이 쉬어라 해야 쉴 수 있고, 주인이 화장실 갔다 와라 그래야 갔다 올 수 있고, 주인이 잠자라 그래야 잠잘 수 있었던, 그렇게 살아왔던 종이 하루아침에 너는 이제 자유, 너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 시민, 이렇게 자유야! 이렇게 된다고 해서 갑자기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 안절부절하게 주인님 저 쇳내는 어떡한데요? 어쩌요? 막 그러면서 막 안절부절 못할 거라는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죄인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안에 죄인의 습관과 본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뭐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해져 가요.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굳이 왜 근데 거룩해져 가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왜 그러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면서 예수님의 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가? 왜냐?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사랑하는구나. 너 큰일 났다 해야 되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살아가도록. 사랑 한번, 연애 한번 안 해본 애들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냐, 그지?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겨봐. 걔가 말하는 대로 맞추려고 자신을 그렇게 맞춘다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왜 사랑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가장 큰 선물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무슨 선물? 예수님 주신 선물이 뭐야? 저 없는데요. 예수님 주신 선물이 뭐예요? 무슨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무슨 선물 받았어? 무슨 선물 받았어? 예수님의 그렇지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잖아.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그 집사님이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셨어. 또 어릴 때부터 좀 거친 일들을 하고 젊을 때부터 그렇게 사셔가지고 굉장히 몸이 좀 안 좋으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신장이 한쪽이 안 좋아서 그 신장을 떼어냈는데 또 한쪽이 안 좋아지신 거야. 그러면 신장은 이제 이식을 받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의 세 아들들이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막내 아들이 그게 맞아가지고 그 신장을 아버지한테 이식해줬어. 내가 사람이 신장이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산대요.
근데 이걸 아버지한테 떼줬는데 만약에 얘한테 문제 생기면 나 죽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아버지한테 아들이 자기 심장을 떼서 줬어. 이 아버지는요,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다른 걸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아버지가 그 집사님이 정말 너무 아들한테 감사해 하면서 사셨어요. 너무 고마워했어. 그렇죠. 아들이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것을 아버지한테 줬잖아요. 너무나 귀한 선물 받았으니까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 수준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멍에라는 게 뭔지 알아요? 멍에? 소 2마리를 끌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소 2마리가 마음대로 가니까 소 2마리 위에다가 나무로 된 아주 두꺼운 이제 나무 막대기로 소 2마리의 목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소 2마리를 한 마리가 가기 싫어도 한 마리가 가면 따라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2마리를 이렇게 끌고 가게 만드는 게 이게 멍에거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마귀에게 그 멍에에 씌어가지고 마귀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다시는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음하다가 불륜을 저지르다가 그 현장에서 발각돼가지고 잡혀서 끌려온 여자 이야기 있죠.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 지금 불륜 현장에서 지금 잡아왔습니다. 이 여자 우리 법에 따르면 돌로 던져서 바로 죽일 수 있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따져 묻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자기 죄 생각하면서 다 돌아갔잖아.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예수님이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여인이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 여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진짜 거기 유대인들의 법에서 죄를 불륜을 저지르다가 붙잡힌 여자는 그냥 죽는 거야. 현장에서 남자들 자기 머리통만한 돌 던져가지고 죽는 거야.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 덕분에 살았어.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앞으로 너 내 말만 들어라 그런 것도 아니고 가서 다시는 이 죄 짓지 마라 그랬으면 이 여자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겠어요? 옛날에 만나던 막 그 남자들이 또 막 연락이 와. 그 만날까 안 만날까? 제정신이면 만날까 안 만날까? 안 만나겠지. 그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다가 자기가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지고 나태해지고 또 다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싶어질 때마다 무슨 생각하면서 정신 차리겠어? 내가 어떤 데서 살아남았는데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또 이 짓을 해? 안 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자기가 옛날에 저질렀던 그 죄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더 올바르게 살아가게 돼. 그죠? 이상하게 자기가 옛날에 저질렀던 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깨끗해져. 정신을 차려.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못났었는지, 얼마나 악했었는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사람의 삶은 깨끗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죄인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 내가 얼마나 못난 죄인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야. 아이러니하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쁜 죄인인지 철저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어두운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그 어둠 속에서 건지시고 죽음 속에서 건지셔서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는 거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호흡 곤란이나 심정지가 와서 쓰러졌어. 근데 마침 그런 뉴스들 보죠. 길 가다가 구급대원들이 휴무인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봐가지고 인공 처치로 살렸어.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렸더니 응급실에 누워 있었어.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자세히 알면 알수록 뭐가 생기겠어? 나를 구해주신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깊어지겠지.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누워있어서 여기가 눕혀놨어요. 이러면 하나도 안 고마워. 근데 큰일 날 뻔했는데 마침 그때 지나가던 김아무개 씨가 여러분 당신 이렇게 인공호흡을 해주셨고 당신을 이렇게 살려주셔가지고 또 마침 지나가던 분이 택시 아저씨가 태워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응급실에 들어와서 마침 거기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면 고마움이 커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죄 용서를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거야. 세상에 우리는 힐링을 좋아해. 소확행 이런 말도 있어. 근데 세상이 주는 힐링은요. 잠깐 즐겁다가 사라져. 해외여행 가봐. 가면 잠깐 좋아. 그 이후에 갔다 왔던 사진 보면서 잠깐 좋아. 근데 지나면 사라져. 사라집니다. 세상의 힐링은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소확행, 맛있는 거 먹었어. 일 열심히 하고 밤에 들어가서 막 맛있는 거 먹었어. 소확행 좋았어. 시원한 데서 누워가지고 좋았어. 근데 잠깐만 지나면 끝나. 진짜 힐링은 뭐예요? 진짜 힐링 중에 힐링은 뭐예요? 바로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럼 진짜 힐링이 되는 거야. 진짜 영원한 힐링. 절대로 바뀌지 않는 힐링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묵상하시고 날마다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얻어지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